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샌드위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장을 사이에 두고 24장과 26장의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24장과 26장에 똑같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 25장은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통독하시면서 그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되는 첫 번째 이야기인 24장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보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두려워서 가이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많이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여호와께서 권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온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말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갔으며 누구의 길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되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올리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자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오늘 내가 다시 원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깃들어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왕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사울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잠시 용변을 보러 들어오고 다윗은 이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용히 가서 그의 겉옷자락을 베어 옵니다. 다음날 굴에서 나온 다윗은 사울을 만나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자신에게는 죽일 마음이 없었다라는 뜻을 전합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놀라면서 다윗에게 선하게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제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원수를 만났을 때 평안히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사울의 답은 여호와께서 선으로 너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을 선대하실 것이다 라는 말도 되지만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실은 그 원수인데 이런 예언을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될지를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울의 이 대답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리고 또 성경에서 흐름에서 사울이 말하는 그 예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굴에서 사울 가까이에 갔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칼 한번 휘두르면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망가뜨렸던 그 사람을 없애고 이제 앞으로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막은 겁니다.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기에 다윗의 이 행동은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을 또 스스로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마음, 그것은 그 자신의 어려움보다 자신의 그 인생의 어려움을 빠뜨리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고민했지만 그 안에 양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에게 좋은 말을 하고 이제 헤어졌지만 그 나중 상황은 또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 다녔고 사울은 어느새 또 다윗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윗과 그 무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힘들고 또 배고픈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나날 중에 이제 25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25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음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성읍이 갈멜에 있고 신이 거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의 사냥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아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으리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잡아서 요리한 해서선과 볶은 고식 5섯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그들에게 시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고척한 곁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선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보다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자치와 같은 자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왕을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리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돌리려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리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릴리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25장은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한 시대가 지고 새로운 시대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추모하고 슬퍼하였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리더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리더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거기에 리더감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리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져야 하는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는 여기저기에서 억울하고 또 눌림받던 자들이 하나둘 모여 상당히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식량이나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가서 조금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그 나발의 땅에 가서 그 하인들이 있는 곳을 지켜주고 그 하인들이 외부의 침입을 받지 못하도록 상하지 않도록 지켜준 적이, 선하게 대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은 단번에 거절하죠. 다윗은 화가 나서 사람들을 모아 그를 죽이러 가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으로 나발은 죽임당함을 모면하고 다윗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한 나발은 스스로 고통당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됩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그렇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의 행보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가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양심에 찔려서 참았던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이 나발이 물론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를 막 죽일 만큼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냥 미련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감정을 못 이겨 바로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나발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살렸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자기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뜻이 좋아도 마음이 좋아도 자기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조력자를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아내를 얻게 되면서 다윗은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26장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사울 근처로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26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적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입었소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배추가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내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길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계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고 또 한 번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24정에서도 그랬었죠. 어딜 가나 이렇게 다윗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사람은 꼭 있죠. 다윗도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에는 직접 사울을 찾아갑니다. 처음부터 사울을 살려줄 생각으로 사울을 가까이에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대적할 생각이 없었으면 치러 가지 않았겠죠. 가지 않고 도망갔겠죠. 하지만 사람들을 이끌고 사울 쪽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그를 치려고 했었던 것이죠. 결국 사울이 자고 있는 진영에 도착했는데 부하 아비새가 그를 보고 사울을 죽이자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아비새의 말을 듣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종 사울을 죽이지 말아라 합니다. 처음에는 죽이러 갔다가 중간에 마음을 돌렸던 25장에서 나발의 일, 그것처럼 다윗은 여기에서도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말을 하는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복잡할까. 그런데 하지만 다윗은 이제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나발의 경험을 통해 다윗은 배운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성급하게 행동했던 자신의 옛 모습이 생각났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고 그와 대화를 하면서 또다시 사울의 호의를 얻어냅니다.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다윗을 치기를, 그 자리에서 치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다윗을 쫓는 추격을 또 멈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고난은 계속됩니다.
여기까지가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고 또 두 번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갑작스럽게 닥친 일에서 하나님이 양심의 거리낌을 주셔서 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는 정말 치러 갔었는데 이 사이에 있었던 그 나발의 일, 곧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사울을 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3번의 경험을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시기에 즈음에서 한 사람 사울은 왕이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며 자신의 말을 막 바꿔가면서 왕의 자질을 잃어가고, 한 사람 다윗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꺾는 법을 배워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 즉 리더로 세워질 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올바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이 장들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훈련입니다. 내가 복수하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양심을 통해, 그리고 또 주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가며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수와 또 미워함과 복수,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 스스로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다윗처럼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의 삶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그렇게 훈련받으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참으로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미움과 복수와 그 사람과의 단절을 내 마음대로 행하지만 양심을 주시고 또 동역자를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며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